CEO서 한국 사람인가 했더니 뭐 생김새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은 아니고, 이 부모들이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민족인데 흐몽족이라는 동남아 쪽에 있는 어떤 한 민족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 분들인데 사실 유엔 난민으로 지정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난민으로 미국에 정착을 하면서 이 딸아이를 이제 체조 선수로 이제 훈련시킨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가난한 난민자로서 와서 집들에다가 4x4 강목을 사서 그걸 가지고 평균대 연습을 하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세계 챔피언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감동이지만 이러한 인생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경탄과 경이로운 일들은 인생으로서는 참 누릴 만한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한 분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독일의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경험한 것을 그의 책으로 소개를 했는데,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이 모로코라는 지역의 한 마을에 한적한 바닷가의 마을에 유태인 회당이 있었는데 그곳을 방문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날 노을이 지는 저녁에 그 회당에서 흘러나오는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일종의 기도문, 카도시 카도시 엘로힘 아도나이, 히브리어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우리 주여, 이런 기도문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분이 신학자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은 정말 전율의 무거움이 자기의 사지를 관통해서 흘러갔다, 이런 표현. 자기 영혼 밑바닥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경험을 가지고 1911년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경이로움의 의미라는, 하나님을 체험한 이 경이로움을 그가 책으로 썼는데 이것이 유럽과 유럽 교회를 아주 강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책인가, 왜 뭐가 대단하길 그런가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니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니체가 한 이로부터 100년 전에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유럽과 온 세계 교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00년 뒤에 또 하나의 신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정반대의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흘러나오는 기도 소리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하면서 다른 무엇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이 이야기가 마치 다윗의 손에 들렸던 골리앗을 죽였던 이 물맷돌처럼 당시 온 유럽과 세계 교회를 어둡게 만들었던 이 사신신학 허무주의의 이 말을 정통으로 갈겼다 하는 평가를 할 만한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이 책 한 권에 숨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지금은 20살도 안 돼 10몇 살 되는 한 난민자의 딸이 세계의 체조 챔피언이 되는 이 이야기, 정말 감탄이 되고 경이롭고 감동적인 스토리, 이 이야기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평범하였던, 어쩌면 한 신학자였고 목사였던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을 하고 그의 경험이 유럽 교회와 죽어 있었던 이 세계 교회들을 일깨웠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이 두 사람의 인물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어느 사람이 우리에게 참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참 머릿속에 야, 이게 정말 체험이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무래도 올림픽 영웅 이야기가 훨씬 더 감동적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 경이로운 삶도 우리에게는 참 복입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체조 선수의 감동 이야기는 뭐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성공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또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 삶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혜택을 누려야 될 우리의 이 땅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생존에서 경위, 경위에서 더 나아가서 성화. 오늘 이 성화라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달리 설명할 표현이 잘 없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삶이다는 것,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할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뭐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저랑 잘 알고 지내는 분입니다. 연세는 참 많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19살 때 아버지의 세상을 떠납니다. 19살에 아버지를 떠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만한 참 아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 그때가 10대가 되었을 때 그에게 더 충격적인 하나의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죽음은 자기가 정말 인생의 스승처럼 생각하고 자기 삶의 모델처럼 생각했던 당시 서울대 4학년생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이 형을 통해서 그가 많은 인생을 배우기도 하고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특별히 음악에 대해서 모차르트니 베토벤이 하는 사람들의 음악을 이분을 통해서 다 이제 배운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약 20알을 털어먹고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틀어놓고 싸늘한 시체로 나타났을 때에 자기 아버지의 죽음보다도 그분의 죽음이 이 목사님께는 더 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게 뭔가 고민을 엄청나게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화장터에서 한 줌의 흙으로 가루로 나온 그 유골을 가지고 그 추운 겨울 북한산 자락을 오르면서 쓰러지고 떨어지는 유골함을 다시 들고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에 가루를 뿌릴 때에 실성할 정도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얘기는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보다 더 슬프다는 겁니다. 달리 슬픔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참 그런 고민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그 이후에 이 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3번이나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모든 공부를 다 중단하고 내장산에 있는 어느 절 암자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동안 참 좋아했던 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의 전집 15권을 사서 1년 동안에 들여박혀가지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그 소설책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암자 벽에다가 절벽에 갖다 놓고, 그러면서 공통적인 사람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비슷하고 여기 나오는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그 같은 이야기고, 이렇게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인생을 공부를 하는 1년을 지내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그 계곡에 가슴 정도 오는 깊이에 그 물속에 들어가서 냉수 마찰 같은 걸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정말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깜짝 놀랄 하나의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한 걸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얘기냐? 그 암자 벽방에 붙여놨던 그 수많은 이름들,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신약 성경을 달달달 외다시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쓴 책이기 때문에 그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의 문제로 고통하고 당하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그 사람들이 그의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다 등장했다는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된 것입니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싶은데, 그가 거기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장엄한 전율이라는 것이 자기의 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속에 있는 주인공들, 성경 속에 있었던 혈루병자, 귀신 들린 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자, 이 많은 슬픔의 문제,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에 고민하고 있던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삶이 무엇인지,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에 고민을 하며 이 답을 찾지를 못해서 절에 들어와가지고 1년 동안 폐인처럼 지나고 있는 자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그 속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호수의 계곡물만큼이나 흘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참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무슨 그런 고민까지 하는가 싶지만 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하였던 이 하나님 임재의 체험, 이것을 오늘 제가 제목에서 성화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성화 그럴 때 그냥 거룩함 이렇게 하니까 좀 의미가 잘 해석이 안 되고 잘 느낌이 없는데, 생존에서 경이, 그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이 정말 경탄과 감격의 이야기, 앞에 얘기했던 그 올림픽 체조 선수의 어떤 인공 스토리, 성공 신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경이로운 삶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경이롭고 감탄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까지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신다. 그게 뭐냐면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그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경의의 문제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라야지만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는 일들이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까지 우리에게를 주기를 원하시고 또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했던, 앞에 제가 소개했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얘기, 현재 살아계신 분 얘기도 했지만 성경에 있는 인물 두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신 이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아마 청소년 정도 자랐겠죠. 10몇 년을 자랐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아이를 번제로 내게 제사로 드려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떻게 여러분께는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아들 달라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이입니까? 아니죠. 아이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불임 여인이니까 아내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불러내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아이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누가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금방 될 줄 알았더니 25년이나 지나서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아들을 얻었다. 그 아들이 그냥 보통 아들이겠습니까? 정말 여러 아들 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프지 않을 만큼 다 우리의 귀하지만 이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건 바로 자기 자신이죠. 생명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늘 제목과 같은 이 경이로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 아이는 그냥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삭을 볼 때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 죽여서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하고도 맞지 않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바다에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 모순입니다. 하나님 약속하고도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내리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손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라, 이게 일륜도 맞지도 않고 계명하고 맞지도 않고 하나님 약속하고도 맞지 않고, 뭐 내 아들 죽는 것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인간적인 감정을 떠나서도 조금 좀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봐도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모순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질문, 의문,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니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신단 말입니까? 이 아이 없이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이 아이가 아니라고 쫓아냈는데, 아니 그렇게 남은 이 아이 하나를 죽이시면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흔한 질문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든지, 또는 그 명령을 받고 뭐 주저했다든지 아내 사라와 의논했다든지 그런 기록들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한 것은 그 명령이 있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그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종과 함께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기록입니다. 3일 걸어가는 동안에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다든지 더디었다든지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발걸음으로 갔고, 그가 마지막 아들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을 때도 무슨 뭐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마지막에는 그가 손을 들어 칼로 아들을 찌르려 하는 데까지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면 순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에 관한 의미를 오늘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줄곧 곧장 달려가는, 정말 손을 들어 아들을 내리치려 하는데 순간까지도 주저함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 이 아버지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런 믿음 원치 않는다는 생각이 들 만한 그의 행동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약속 하나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믿음. 오늘 이 네 가지 믿음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좋은 일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극과 같은 일들,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는 고백.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순간,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라고 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이제 어떤 믿음으로 우리 신앙 체계 속에서 세우셨냐면,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시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 번째 신자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맞습니다. 그냥 아들을 서슴없이 죽이는 그 용감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이라고 세우신 이유는 이 네 번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고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았다. 아들을 죽이라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죽이지도 않았죠. 뭐 죽인 거나 다름이 없지만 죽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하고도 맞지 않는 그 아들을 죽이는 이 일에 주저함이 없이 순종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다 가져가십시오 하라는 그런 무슨 희생정신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의 믿음이 자기 아들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헌신, 그것이 그의 믿음이 아니고, 성경과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표상으로 말하는 그의 믿음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니 우리 창세기 있는 그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정확하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정말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까지 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종을 머물러 두고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하고 돌아오겠다. 우리 한글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든지 히브리어나 다른 성경은 주어가 분명히 밝혀집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아이 제사하고 나 혼자 돌아올 게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잿더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저함이 없었죠. 살까 말까, 이 아이 죽고 나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그 믿음이 그 아이가 죽은 잿더미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믿고 아들을 제사 지내려 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이 믿음이 우리가 오늘 구원받을 자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아들이 살아날 수는 있겠죠. 근데 불타 재가 된 아이가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벌떡 일어난다? 우리를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리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흔적도 없고 뼈조각도 없는 우리들을 묻힌 그 자리에서 더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75세가 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몰랐던 자고 우상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없는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체험 신앙은 100세가 되었을 때, 25년이 지났을 때에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이 불임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어디까지 끌어올리시느냐. 제가 보니까 75세에 부름받은 이후에 이삭이 한 15살 정도 됐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한 40년 가까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어떤 신앙까지? 죄가 된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키워가셨고, 그래서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 그 순간에는 개인 자격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인류를 대표해서 이 땅에 구원받을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상숭배자였던 그를 이러한 정도의 신앙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제가 생존, 경의, 그 다음에 성화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 체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할 때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이 경의의 체험을 했겠죠. 깜짝 놀랄, 그렇죠.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들 죽인 건 다름없지 않습니까? 잿더미 속에서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죽은 자를 살린 거나 다름없는 그 모리아산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이 성화의 하나님, 정말 강력하고 준엄한 장엄한 전율과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신앙에 대해서 이런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말하는데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죽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한 마음으로 무한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한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스러움의 감탄과 경의의 삶이 경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무한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놀라운 능력을 무한히 신뢰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 도표를 제가 좀 수정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를 한 4단계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생존, 이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때를 말하겠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중생,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 다음 단계인 경이로운 삶, 풍성한 삶, 경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아가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오늘 루돌프 오토 목사님이라든지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 목사님이 경험하였던 정말 장엄한 전율과 같은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한 강력한, 무슨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도 아니고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찾아오시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던 자들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 경험, 이것이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바울이 경험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삶, 바울이 말한 대로 말하면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이곳, 이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연합의 체험이죠. 이런 단계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각 단계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아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어른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체험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려 할 때마다 우리에게 디딤돌처럼, 사닥다리처럼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린 아이됨의 경험이다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린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그 아이, 그게 어린 아이입니다. 그 어린 아이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경의와 임재의 체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각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줄로 알고도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할 때에 자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했고, 그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다른 사람은 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 세 사람은 안 들어가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기도하고 절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사자굴에서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오라고 손짓할 때에 가면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하고 엄마 사자가 있는데
하면 어린아이가 아닌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느냐? 사자굴에 있는 엄마는 보이는데 엄마 옆에 있는 사자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죽을 줄 알고, 아니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지. 가면 죽는 건데 엄마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이게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떻게 사자가 보이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순간까지 우리를 내려가게 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고백에 이제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상태까지 우리를 끌어내리셨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파도도 무섭지 않고, 사자굴에 사자도 보이지 않고, 풀물불도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만 보이는 자, 이 어린아이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넘어서서 경의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게 되면 당연히 경험하게 될 그 경험을 이 땅의 사자굴에서,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경험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no thank you. 그 정도까지 아니하여도 좋사옵니다. 생명만 주셔도 감사하고, 경이로운 정도 기도 응답해가지고 간증거리 있고 이 정도면 해도 감사한데, 무슨 또 부담스럽게 뭐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뭐 경험하고, 그게 좋은 하나님과의 딜이 아니겠죠.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어린아이로 만들어 가시고자 할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주님, 고난을 거두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를 어린아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아니면, 이 고통이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될 수 없고 지혜롭고 똑똑한 어른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시기에, 저를 정말 어린아이로 만드시려고 하신다면 그냥 기도 제목은 단순합니다. 주님, 저를 이 고난 가운데서 그냥 어린아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장엄한 임재하심, 전율이 느껴질 만한 잠잠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자도 겁나지 않고, 풀무불도 겁나지 않고, 풍랑도 겁나지 않냐는 그야말로 경의의 삶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옆에 있는 산은 더 높은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들, 의사도 고개를 젓고 돌아서는 그런 무거운 질병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때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나를 어린아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겁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경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까지 나아가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되기를 위해서